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공부하고 싶은 성경 구절은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런 뜻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리교는 원래 성화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성화를 강조합니다. 물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며 행위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책임과 의지, 회개와 행함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면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구원을 주장하면서 그러한 행위와 의지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거나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부족하다 혹은 부정하거나 약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극소수의 의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들과 일부 목사들이 이러한 성경 구절, 아주 적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 그러면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주장하는 구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구원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목숨까지도 희생을 각오하며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쫓을 자신은 없습니다. 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우리 가족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생활도 삶도 모두 중요하고,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끝까지 올바른 건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짓고 쫓아올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신앙심이 약해서 그런다고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에서 이것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장차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3일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에도 8장에서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이렇게 돼요. 똑같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이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9장 21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날마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나오죠. 자, 공관복음의 그 공통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목숨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혹간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다른 뜻으로 약화시켜 가지고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거기에 나오죠.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달리 해석할 필요 없어요. 죽음도 불사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분명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따라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필수적인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구원을 받으려거든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면할 사항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하시고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자체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당시 십자가형이 죄수가 십자가를 메고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참된 제자도를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흩어지는 제자들에게 적극적인 순교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참된 제자로서의 의무를 당부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26장 56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을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리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기에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아까 그 마태복음 그 바로 뒤에 나오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또 나와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뭐 하면서 이거를 아주 연화가 시켜가지고 약화시켜가지고 이걸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봐야 돼요. 이런 참된 제자도의 말씀을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축소시킬 필요도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보편적인 구원의 조건이다. 이래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과장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곧 있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제자도를 말씀하신 그 강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소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적극적인 제자도를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입니다. 심지어 행위구원론을 강조하고 극소수만의 구원을 강조하고 정통적인 그 신학적인 그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정통 기독교는 개털모자라고 부르는 그 값싼 구원론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죠. 그거를 알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자, 여기에 옥스퍼드 원어대자를 제가 살펴봤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주석이나 신학 제가 서적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이것이 100% 옳다, 성경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증거다라고 말하는 위해서 제가 이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옥스퍼드 원어대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주님에 따르는 삶은 제자도를 바치는 새 기둥입니다. 24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 참 제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 속에는 그야말로 진정한 제자도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또 약화시켜도 안 되고 이것은 제자도회입니다. 제자도회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이 성경 본문을 아까와 인용시켜 가지고 바울도 날마다 자아를 죽인다고 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 경우를 육체적인 소욕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행함과 수고로 해석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체적인 소욕을 죽여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내용과 다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공동번역을 보십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험을 당합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그 주예를 달았어요. 표준세번역도. 아래 전체적인 그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어떤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고난 속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이렇게 과장시키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이 성경 구절은요, 자, 이 뭐 자아를 죽이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이런 뜻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뭐예요? 언제나 그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죽어도 괜찮다. 나는 날마다 위협을 무릅쓴다. 이런 의미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을 보면 목숨의 위협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 그와 부활과 함께 살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실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유기체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관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의한 유기체적인 연합으로 얘기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것은 뭐냐?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음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런 것들, 이런 믿음, 순종, 성화와 같은 인간적인 측면은 강조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우리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를 갖고 자아를 죽여야만 되고 우리의 행위나 결단을 가지고 수고한 노력으로 새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러한 부단한 행위와 노력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의 모든 인생과 삶을 포기하고 죽어야만 구원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성도들도 죽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실제다라고 순교자만이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는 숫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집과 부모와 자녀 등 가족들을 버리고 순교를 당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부인이고 자기 부인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난 사람도 옛사람이 이미 멸절되어 하나도 없어졌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니니 이렇게 얘기하죠.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에 의한 유기체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이미 사망과 죄의 종로로 돼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나의 속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맨 앞에서 얘기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돼 있죠. 날마다 진다고도 돼 있고 이 귀절은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자도로서의 사명 그리고 이것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는 제자도로서의 사명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이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유기체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혹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자, 믿음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